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짓 소문으로 인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천부장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바울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결박되어서 로마 군내 영내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결박당하는 사건을 통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먼저 바울은 자기소개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다소 출신이다. 유명한 가말리엘 학파에서 배웠다.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까지 내가 믿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나도 유대인들 당신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결박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좋은 믿음인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7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했지만 결국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음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알았는가? 8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지식을 쌓고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날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의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0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바울이 예수님께 했던 첫 마디가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였다고 말합니다. 이게 주님을 만난 자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항상 조급합니다. 성급합니다. 자신이 앞장섭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매 순간 불안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바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할 일을 누군가 가르쳐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로 빛으로 인해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던 사람이 이제는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된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인생의 목표가 너무 뚜렷하고 분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세상을 밝히 보는 것처럼 인생을 훤히 꿰뚫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의 모습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뜻에 반하여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바울 이전에 살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나는 모르겠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말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바로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예수님은 바울을 아나니아에게로 인도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 눈을 뜨게 하고 주의 뜻을 전하게 했습니다.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울을 만난 후에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다메섹은 원래 사울이 가려고 했던 곳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려고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는 것이고 은혜를 받으러 가는 것이고 훈련을 받으러 가는 것이고 전도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한순간 장소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 사람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곳이지만 가정의 의미가 달라지고 직장의 의미가 달라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태도도 달라지고 나의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 삶의 목적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자신의 과거와 죄악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에게 주어진 자리가 주님의 빛을 증언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